시간에 또 어제 저녁까지 너무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아침에 예배드려 오신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감사하고 항상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계속 올해 표의 말씀, 영혼으로 건축하는 교회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서 다음 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오시는데, 목사님은 그 터 위에 좀 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저희가 모셨던 목사님께서 통합 예배죠. 다음 주에는 11시 통합 예배로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테니까 11시에 다들 모이셔서 이 영혼 건축한 저번 주에 반석 위에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그 위에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굉장히 건축을 잘하고 집을 잘 짓는 목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수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됐습니다. 또 회사에서는 그 목수가 은퇴한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 목수에게 부탁을 하나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 한 채만 지어주고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딱 한 채만 좀 지어주길 바란다. 자네의 마지막 작품을 보고 싶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그 목수는 그 집 한 채를 짓는데 너무 건성건성 짓기 시작한 거예요. 제대로 짓지 않았습니다. 대충 해도 겉모양만 만들다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엉터리로 집을 다 지었어요. 다 짓고 나서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열쇠를 주면서 이 자네가 우리 회사 가운데서 너무 공이 크니까 이 집을 선물로 주겠네 한 거예요. 이 집을 선물로 주겠네. 그때 후회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인 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내가 살 집인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짓지 않았을 텐데 후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의 일 하듯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정말 우리 청년과 학생과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신앙생활은 목사를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남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도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는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만났고 이 교회를 만난 겁니다. 그래 내가 여기에서 저 목사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지? 아닙니다. 그래 여기에서 신앙생활하며 장로님들을 위해 내가 집을 지어야지? 아닙니다. 그래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저 건국신앙교회 저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봉사하며 집을 지어야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의 집, 너의 자녀, 너의 가정, 할렐루야, 너를 위해 집을 짓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사도 예배도 기도도 나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것이 바로 너의 터전이었어, 너의 기초였어, 너의 벽돌이었어 하고 열쇠를 주신다면 우리는 이렇게 요령 피우며 적당히 예배도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이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엄중하게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 집이 바로 네가 살 집이고 동시에 너의 집안의 후손이 거할 집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영혼의 건축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혼 건축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 이 교회가 있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 건국신앙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야, 건국신앙교회야, 우리 교회의 이 이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허름한 천막이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 천막을 걷어내고 다시 세우고 걷어내고 다시 세우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천막이 얼마나 허름해지고 얼마나 닳고 닳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막이 위대하고 거룩한 이유는 그 허름한 곳에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임재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성전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규모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자면 외장이 아니라고. 그 안에 따라해서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할렐루야. 누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에요. 각자의 일. 가장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내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우리를 향해서 가슴 벅찬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너희의 마음 가운데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라는 말입니다. 특별한 단어입니다. 성전의 마당을 말하는데 우리 주차장 말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말할 때 야, 그 교회 주차장 엄청 좋더라. 히터 하나 가운데 꺼도 될까? 이 뒤에도 앞에도 좀 꺼도 될까? 말씀 전할 때 꺼도 되겠죠. 이게 봄인지 겨울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수없이 진달래 필 것 같아. 갑자기. 너무 따뜻해가지고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그럴 것 같아. 계절이 겨울인 것 같지가 않아요. 아직 봄인 것 같아요. 저는 좋아요. 여러분 춥지 않으면서 아이고 따뜻하니 교회 가야겠다 이런 마음 먹어도 나는 좋을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기만 해도 내 마음은 좋을 것 같아. 여러분 장사하시는 분은 날씨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 여는 기간 동안 춥지 않고 비도 오지 않고 해맑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또 좌우하니까 저도 해봤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성전은 마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야, 그거 왜 주차장 크냐? 성전은 교회 안에 카페가 좋더라. 야, 그 교회는 야, 카페가 너무너무 좋더라.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야, 교회 주차 몇 대 하냐? 야, 그 교회 몇 대 주차할 수 있냐? 아니, 나는 우리 교회가 몇 석인지 몰라요, 솔직히.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몇 석입니까?
분명히 제가 이 건축사가 이 교회가 몇 석입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150석인지 200석인지 잘 몰라요. 저 잘 기억도 안 나. 근데 우리 창립 예배 때 이 교회 이 안에 5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 안에 500명이 모였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뭐 빈 곳이 있었겠어요. 서 있고 막 밑에 식당에 있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번에 시와 그림 할 때 160명 정도 왔죠. 우리 교회. 그러니까 뭐 앉을 자리가 좀 없고, 물론 이 두 자리는 NK 남북 그 NK 코리아, 내가 지금 항상 마음속에 만날 때마다 NK 코리아 자리석으로 만들어놨는데 안 와버려가지고 여기 한 20명은 못 앉았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다 많이 앉으면 200석인데 저한테 많은 목사님들이 항상 교회 물어보는 때, 야, 그 교회 몇 석이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그 교회 몇 석이에요? 그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도 성전이 아니에요. 그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 좌석을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교회는 주차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1층에 카페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 크냐 작냐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본당에 몇 석이나 앉으냐라는 것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교회는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성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이게 교회를.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냐? 건국신앙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느냐? 건국신앙교회는 하나님께서 임하고 있냐? 복을 내리고 있냐? 은혜를 내리고 있냐?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지금도 공급해주고 있는 교회냐? 하늘문을 여시고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을 흘려보내주고 있는 성전이냐? 이게 여러분 진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지성소입니다. 주차장도 카페도 식당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앉는 의자도 아니에요. 몇 석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했느냐? 이걸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국 교회에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 잘못 알고 있다 이 말. 교회는 외장, 식당이 크고 본당이 크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 성전, 너희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고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너희 마음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지금 임했느냐? 임재했냐? 19세기에 영국에 버려진 창고를 개조한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낡아서 비가 새고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성도들의 눈물 섞인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신사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이런 허름한 곳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오? 그때 한 노인이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화려한 궁궐이라도 왕이 없으면 빈집일 뿐이고 초라한 오두막이라도 왕이 계시면 그곳이 바로 궁전이요. 이곳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허름한 창고도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면 허름한 것도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축물의 가치는 자재값이 아닙니다. 그 안에 거하는 존재의 가치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화려한 외적인 공적 성공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인 성령님을 날마다 확인하고 환영하고 하늘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 날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세요.
임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함은 영혼들이 모인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의 제일 이쁜 인테리어는 거룩한 거예요.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여러분의 성전이 거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거룩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금장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금으로 막 외장을 칠하는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금을 얼마나 때려 부었는지. 지금 한평에 가면 황금박쥐 상이 아주 엄청난 가치를 치솟고 있다 하죠. 가치가. 그때 금으로 그 한평 분수가, 한평이죠, 한평 분수가 금으로 황금박쥐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낭비한다 그랬는데 지금 그 한평 그 황금박쥐가 얼마나 순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가치를 말로 할 수가 없다죠. 그러면 뭐합니까? 그거 떼가지고 팔 수도 없는 거, 건들 수도 없는 거, 그냥 잘 모셔놨잖아요. 잘 모셔놨어. 여러분, 교회는 잘 모셔놓은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문이 열리고 누구나 찾아와 기도하며 거룩하게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곳이 진정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성전의 인테리어는, 교회의 인테리어는 금도 아니에요, 외장도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봐요. 너희 교회 외장은 뭐냐? 난 몰라요. 저는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외장에 잘도 잊어먹어. 설교사가 외장은 뭘로 했습니다. 근데 설계대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십자가 밑에 계속 까만 페인트 물이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 인직을 받으시면서 크게 나는 꼭 우리 예수님의 눈물 같아가지고 너무 까만 눈물이 막 그냥 벽을 타고 내려오니까 여기 우리 그 십자가 밑에 보면 거기에 징크 판넬로 잘 덮어놨죠.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전에는 보면 거기에서 막 물이 막 흘러와가지고 그 밑에까지 까맣게 점점 까만 물이 비가 올 때마다 까만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이게 덮어놨어요. 그래서 외장이 뭐냐, 겉에 뭘로 했냐, 마무리는 뭘로 했냐, 이런 관심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인테리어 마지막 마무리는 거룩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거룩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인테리어예요. 주님이 원하고 있대요. 여러분,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를 땀 흘리며 깎고 있을 때 한 아이가 묻습니다. 아저씨, 왜 돌을 자꾸 그렇게 깨고 계세요?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얘야, 내가 이 돌 속에 갇혀있는 거룩한 천사를 끄집어내려고 내가 이렇게 깎고 있단다. 이 돌덩이에 숨어있는 깨끗한 천사를 내가 끄집어내려고 깎고 있단다. 그렇게 말했대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이미 담아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혼을 꺼내기 위해 깎아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인테리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비싼 자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자재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을 깎아내서 지금도 깨끗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영혼의 인테리어가 이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죄의 돌덩이를 깎아주세요. 이 앞에 서 있는 우리 목사도요, 이 목회자도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차마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 못하고 여러분한테 말 못하는 죄악들이 얼마나 과거에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돌덩이를 녹아내리게 하시고 불로 뜨겁게 녹이시고 또 깎아내시면서 거룩하게 만들고 있는 작업이 이 교회의 인테리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도구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님과 동행함이 이 성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예수님과 동행합시다. 그러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이 건축의 영혼 건축의 완성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에 와야 될 분들은 누구든지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분이 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요. 죄책감 갖지 말고.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아시면 알지만 별일을 다 했잖아요. 제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 죄책감 갖지 않았어요. 왜? 이 안의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여러분, 저 편의점 했잖아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그랬으면 내가 당신 때문에 진짜 별걸 다 팔아본다. 진짜. 응? 그러나 내 마음 나 죄책감 갖지 않았어요. 왜?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할렐루야. 내 안에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그 율법주의자들은 외장은 화려해 보라색 옷을 입어서, 그때 당시에 보라색 옷은 위대한 사람,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겉은 번지르르 하지. 세리, 저 죄인들, 시장에 있는 막 이렇게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곳을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짜 나와 함께 할 때 너희들의 영혼이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내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6.25 전쟁 직후에 한 선교사가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 소년이 있었대요. 그 소년에게 등불을 지어줬어요. 선교사님이. 그러니까 그 소년이 묻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난 눈도 보이지 않는데요. 눈도 보이지 않는데 난 이런 상태인데 내게 등불 지어주면 뭐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선교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네가 등불을 쥐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너를 피할 수 있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죄인이에요. 여러분, 나 눈 안 보여요. 나 이것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여러분에게 등불을, 빛을, 은혜의 빛을 쥐어주는 것은 내 빛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길을 알게 하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길을 찾도록. 나는 눈이 안 보여서 내게 등불 쥐어주면 뭐한대요? 내게 이런 거 쥐어주면 뭐한대요? 내게 성경책 쥐어주면 뭐한대요? 내게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주면 뭐한대요? 내가 지금 죄인인데요. 아니야. 네가 마음속에 빛을 주고 있으면, 이 영혼 속에 밝은 빛을 비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알아볼 거야. 성령님이 너를 알아볼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를 알아볼 거야. 죄인들이 너의 빛을 보고 그 너에게 올 거야. 빛을 찾으러 올 거야. 성령님이 동행하며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요일 날에는 우리 마룻바닥 기도원이라는 곳에 제가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여러분 자유롭게 우리 교회 1층에 와서 기도하시고, 제가 목요일날 마룻바닥 기도원 갔다 오고 다음날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우리 다 같이 모일 수 있으면 금요기도회로 모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권사님 세 분이 오셔가지고 저랑 뜨겁게 기도하고, 제가 그런 마음인 거죠. 내가 목요일날 가갖고 불을 붙여가지고 나 혼자 불 붙이기 힘들어요. 여러분 알죠? 불때 맞잖아요. 불때 맞잖아. 나무 하나 가지고, 숯불 하나 가지고 불 어떻게 큰 불 붙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숯불 하나로 거기 뜨겁게 기도하는 곳에 가가지고 저도 불 붙여서 다음날 금요일 저녁에 그 불 붙인 걸로 여러분 또 불 붙이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목요일날 오전에 10시에 가가지고 저 도와주십시오. 안수도 받고, 뭐 목사님만 안수 받는 못 온대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안수 받고 좀 안수해 주십시오. 안수 받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금요일날 저녁에 또 같이 모여가지고 할렐루야. 같이 금요일기도. 나머지는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니까 언제든지 와서, 여러분 기도 신발 보니까 이름 아주 4개 나온 것 같은데 6개 이름 적어놓고 4개의 주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이름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게 참석하려고 택시를 불렀단 말이에요. 택시 불렀어. 우리 간직에 있는데 택시를 불렀는데 건국신앙교회에서 찍고 그 기도원을 딱 찍었어. 택시 기사가 딱 와가지고 쭉 이제 출발을. 근데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아, 예. 아니, 목사님인 줄 어떻게 제가 목사님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 뭐라냐면, 아니, 교회에서 타니까 목사님이겠죠.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사가 뭐라냐면, 아니, 교회 탄다 해도 목사님일 수도 있고 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는 거예요. 일단 물어봤지. 장로님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의외로 택시기사 장로님 많습니다. 택시 타고 교회 욕하지 마세요. 제발. 택시 타가지고 막 이런 교회 욕하고 막 교회 이런 말 하지 마. 의외로 장로님들이 택시기사가 많아. 그래서 장로님이세요? 그랬어요. 아니요, 안수집사입니다. 경신교회 안수집사예요. 그래야 타고 가는 동안에 우리 택시기사분들 말이 많잖아요. 타고 가는 동안에 내가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야. 여러분, 눈물 없이는 여러분 들을 수가 없어. 이 간증을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다고. 자기가 교회에서 쫓겨난 얘기, 교회 쫓겨났다.
여러분, 제가 택시에서 눈물을 팍 흘렸어요. 말을 못하겠어요. 기사님, 아니 근데 말이 안 나와. 눈물이 나가지고. 여러분 저 알잖아요. 눈물 한번 터지면 말을 못하겠어요. 딴 사람 눈물 터지면 말도 잘하던데 저는 말을 못하겠어요. 눈물이 났어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 못해.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목사님 오늘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왜 거길 기도를 합니까? 제가 좀 기도가 필요하고 뜨겁게 불을 붙여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불 좀 붙이려고 합니다.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하면서 막 펑펑 울었어. 울고 가가지고 기도원에 도착했어. 그래가지고 너 내리려고 딱 주면 원매 목사님 내가 계기판 미터기를 눌러버리지 못했네. 자기 간증 얘기하느라고 미터기를 안 눌러버렸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원래 카카오 부르면 페널티 먹은 거 알죠? 근데 그 페널티 먹은 상관없이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한테 헌금했다고 하나님한테 헌금했다고 생각하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내려가지고 내가 그 기도를 들어가는데 이미 눈물이 흘러버렸어. 그래가지고 기도원 원장이 우리 목사님한테도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할렐루야. 목사님이 이미 기도를 하고 와버렸네. 제가 그곳에 가가지고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뜨거운 예수님의 영혼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오늘 한 주도 또 올해에도 힘내시고 또 다음 주 우리 우수명 목사 나와가지고 그 위에 신령한 복을 얘기할 때 복 많이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